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자, 오늘은 나 같은 죄인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소제목으로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다라고 되어 있죠.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다 여겨져서 마을에서 격리돼서 외진 곳,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기억하시겠지만 영화 벤허로 기억합니다. 하도 오래돼서 저도 그냥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요. 주인공이 나중에 어찌어찌해서 성공하고 집으로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죠. 가족들도 없고 수소문해서 찾아보니까 어머니와 아마 여동생인 것 같은데 어디에 있냐면 이 나병이 걸려서 동굴 같은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찾아가죠.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비가 내려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비가 내릴 때 이 주인공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 비를 맞고 나병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맞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병이 걸리면 이처럼 당시에는 같이 살지 못하고 이렇게 외진 곳으로 가서 나병이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숨어서 지내야만 했던 그러한 시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난 건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끼리 모여서 살았고 그들끼리 따로 이렇게 뭉쳐서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10명이 예수님을 부르죠. 근데 그들이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세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실 때죠. 잘 안 보이나요? 저기 위에 보시면 맨 위에가 갈릴리고요. 그 아래 사마리아고 그 아래가 유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방향은 거꾸로 돼 있는데 갈릴리에서 보통 유대로 가려면 파란색 화살표죠.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베레아로 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날 때도 그냥 사마리아로 지나가죠. 근데 갈릴리에서 보통은 건너가야 되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마리아를 지나간 게 아니라 그 경계선을 아마 지나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마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감사에 관한 말씀일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뭐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근데 10명이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뭐예요? 9명은 다 어디 가고 한 사람만 돌아왔느냐?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한 한 사람. 왜 한 사람? 9명은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나머지 9명은 아마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겠죠. 자기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제사장에게로 막 달려갔겠죠. 그리고 나병이 나았다라는 판정을 받고 아마도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해요.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8절 1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19절. 자,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통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9은 질병의 치유는 받았지만 구원함은 받지 못했다. 이 사람은 돌아와 감사함으로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니 감사해야 된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원은 감사함으로 받는 건가요? 아니죠. 구원은 뭘로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뭘로 네 믿음이 구원한 거예요. 감사가 아니라. 그렇다면 돌아와서 감사했던 한 사람,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다른 9사람은 어떨까요? 그들은 구원함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면 돌아오지 않고 그냥 간 9사람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9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받겠죠. 감사하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니겠죠. 그들도 아마 구원을 받은 거예요. 고침을 받았잖아요. 이 본문은 감사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이에요. 믿음과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리고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를 부르죠. 큰 소리로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세요?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보면 13절 14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무슨 말씀이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보통 나병이 걸리면 제사장이 판정해요.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확진 판정을 해요. 아니면 나병이 아니다. 나병이면 나병이 맞다라고 판정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건 뭐예요? 네가 나병이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 나병 환자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나병이 나았음을 판정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나았음을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뭐예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라 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한 거예요. 아직 고쳐주시지도 않고. 근데 놀라운 건 이 나병 환자들이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 제사장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대로 나병이 든 채로 제사장을 만나러 간 거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뭐예요? 그들은 그만큼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니까 나병이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간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친 것도 예수께서 우리를 고치실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고 전혀 변화가 없는 몸을 이끈 채로 그대로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고 있는 그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일단 먼저 고쳐주셔야죠.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혹시 우리를 그냥 내쫓으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좀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죽어도 못 간다며 고쳐달라고 울며 불며 떼를 쓰지 않을까. 이게 보통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그냥 제사장에 가요. 가다가 나음을 받아요. 그만큼 믿음이 좋은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그들은 나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하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물론 믿음과 감사에 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 말씀을 누가가 기록한 건 다른 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누가복음 7장에서 19장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였어요? 제자들을 내보내셔서 실전 훈련을 하게 하신 거죠. 능력을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10명, 처음에는 12명, 그 다음에는 70명을 내보내셔서 실전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가 무엇인지,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그리고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말하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또 무리에게 말하고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의미와 효용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왜 이걸 지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누구에게 미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자 하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논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들을 무시하고 너희는 죄인과 함께하는 나를 막 뭐라고 수군대고 투덜거리는데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 다름 아닌 죄인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중요한 존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너희가 무시하는 죄인들이에요. 세리들과 죄인들,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그들이 예수님께 지금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오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대죠. 투덜거리죠. 저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양을 찾은 주인,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그리고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너희들처럼 외면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죄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16장에서는 또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가난한 자, 빚진 자, 연약한 자, 너희가 외면하는 저 저주받은 존재라고 여기는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실족하지 않게 하라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원래 오늘 이 본문이 17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 제가 11절부터 19절까지만 했는데요. 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지었다고 외면하고 죄졌다고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지 말고 죄를 지으면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용서를 몇 번 해요? 한 번만 하지 말고 계속.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이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시선은, 주님의 관심은 줄곧 죄인들, 연약한 자들, 빚진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상에서 주님께서 친히 그것을 증명해 주시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마을 그 사이에 어느 한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겠죠. 사람들과 동떨어진 곳에 아마 거주했을 거예요. 나병에 걸려서 쫓겨나서 외진 곳에 거주해야만 해요.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고 갈릴리 사람도 있었어요.
사마리아에서도 쫓겨나고 갈릴리에서도 쫓겨난 사람들, 저주받은 자라 여겨져서 쫓겨났던 사람들, 그들을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만나러 그곳으로 지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을로 들어가셨겠죠. 그리고 그들은 그곳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멀리서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주님, 우리를 고쳐주소서도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죄인, 불쌍히 여겨달라는 빚진 자, 연약한 자, 어린 자, 그런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한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저주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방인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이방인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만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오히려 그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 이 이방인만. 너희가 멸시하고 너희가 조롱하고 너희가 외면하던 그가 그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입어도 그게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죄를 제가 짓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가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나도 주님께 사함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자가 무슨이 아니고요. 나 같은 자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나 같은 자가 무슨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 같은 자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기서 하겠습니까? 신학교 다닐 때 방황을 좀 오래 했습니다. 되게 오래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수님은 저에게 예전에 기억도 잘 안 나네요. 25년도 더 됐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너 학교 왜 다니냐? 라고 하시기도 하셨어요. 제가 워낙에 학교를 띄엄띄엄 다녀서 학교 뭐 하러 다니냐? 라고 하시기도 하셨어요. 다시 제가 신학교에 편입했을 때 그때는 저는 이제 그러지는 않았죠. 근데 예전에 저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던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보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거룩한 경건한 이런 신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은 뭐하러 신학교를 왔을까? 뭐하러 다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저런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왜 왔을까? 뭐하러 신학교를 다닐까가 아니고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수용할 수도 없고 그런 더러운 죄인의 모습, 뭐하러 학교를 다녀? 저 뭐하러 신학교를 다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과 같은 나 같은 죄인도 붙드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명뿐이에요.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의 은혜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괜찮아요. 내가 그런 모습이라면 나 같은 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 같은 자가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아니에요.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많은 분들이 저 술 마시는데, 저 담배 피는데 교회 와도 돼요. 괜찮아요. 오히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술 먹고 와서 있으면 그러죠. 주일인데 예배 때 술 먹고 와서 냄새나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렇게 판단하고 멀리하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괜찮아요. 지금의 모습이 연약하다 하여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 아니고요. 나 같은 사람을 찾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바로 그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누구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사마리아인, 이방인 제외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구원의 그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기에, 믿음으로 그 주님의 능력을 큰 소리로 외쳐 구하여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